본문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잘하죠. 인본주의적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인본주의적 신앙과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믿음으로 사실을 아는 것, 이걸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뭐냐 했을 때는 사실을 통해, 현실을 통해 믿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있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야, 증거를 대봐, 내 눈에 보여줘봐, 내 그리면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증명된 것을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사실입니다. 믿음이 복된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증명되지 않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러죠.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람마다 위기의 수준과 강도가 다르죠.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줄고 경기는 최악이고 자금은 바닥인데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농성을 합니다. 이걸 위기라 그러죠. 어떤 가장이 실직을 했어요. 큰아이가 고3인데 이 공부는커녕 가출을 하고, 이 가출을 괜찮은데 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쳐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게 위기가 되는 거죠. 농부가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로 모든 게 다 떼내려가고 집까지 침수를 당했다. 이걸 위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종종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처한, 자기 조국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의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경기가 좀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대형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손을 모으다,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껴안는다면 자연스럽게 손이 모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등 뒤에서 껴안으신다는 것, 품에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의미가.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조국, 이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모든 게 파괴당하고 탈취를 당했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땀 흘려 쌓아놓았던 농산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마을은 불타버렸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뭐있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뭐냐? 그들이 주로 먹었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에서 나오는 즙이나 포도주는 그들이 마시던 음료가 됩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들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본적인 기름이었습니다. 또 양과 소는요, 그들의 중요한 자산이죠. 옷을 만들고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입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다 사라진 거죠.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는 자기 조국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전쟁에 참혹한 결과죠. 여러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마저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저는 경험 못 해봤습니다. 61년생이니까 경험 못 해봤는데 전쟁을 경험해본 앞선 세대들 보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뭔가 아시죠? 반면에 이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추상적입니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제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6.25 때 피난 당하면서 이제 살아있다면 제 형들이죠. 형이 2명이 죽었습니다. 피난을 하다가. 이라크 전에 참여하고 돌아온 미군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지금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삶이 다 망가진 거죠. 여러분, 전쟁을 모든 걸 다 앗아갑니다. 취직 안 된다, 실직이다, 경기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것이 소멸되고 황폐함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좀 감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전은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겁니다. 북한이 실험한 핵의 파괴력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죠.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100만에서 400만 정도의 사상자를 생긴다고 합니다. 최대치는 900만 명까지도 피해가 입는다라고 합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워낙 높은 곳이기 때문에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다 사라져서 심각한 결핍에 사로잡힌 거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 비극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극도의 두려움이 생기죠. 집단적인 공포감이 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감이 누구에게나 다 넘쳐나게 될 겁니다. 곳곳에서 신음, 탄식, 절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절망도 어느 정도 감당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큰 절망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동굴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큰 절망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이 18절이 반전이죠.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신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18절 이 대목이 됩니다. 지금 하박국은 내가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참을만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고통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다른 표현이죠.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 참혹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호전되어 가면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약점이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때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때 한국 교회를 물들였던 번영의 복음, 형통신학이 이제 그쪽과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나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죠.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신학, 번영의 복음에 초점이 아주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왜 내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의 번영신학의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안 변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많죠.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표에서 wait, 기다려라. 응답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빨리 변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없기도 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도무지 변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사업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일들이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올라갔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일어난 상황에 따라 반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따라 반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피곤할 상황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은, 현실은, 환경은 절대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언제 분노합니까?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분노하죠. 왜 그럴까요?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쯤은 살아줘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칠 때 확 올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부 싸움은 자녀들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상담할 때,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얘기하죠. 막 어떤 분들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크게 보입니까? 문제가 크게 보이죠. 이건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상황에 따라 오락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큰 수입이 생겼어. 또 생각지도 않게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해서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통장에 들어왔어. 너무 기쁘다가도 다른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그 기쁨은 사라지죠. 늘 우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내가 하나님 안에 기초한 기쁨인가? 내가 원하는 기쁨인가? 내가 만들어낸 기쁨인가? 내 욕망의 기쁨인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이기신 분이 아니죠.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울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기쁨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닥인데요. 내가 상황에 따라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내가 내 안에서 내도울 게 없는데 내 것이 나오는데 상대에게 무슨 생명을 주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기쁨이 연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 기쁨의 출처가 되십니다.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처를 잘 모르면 엉뚱한 곳에 가서 그거 파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에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비록, 18절에 말미암아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장막간에 소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미암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라는 표현이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진짜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무 빨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속에 계속 들어가죠. 저는 수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라. 현장에 들어가지 마라 그럽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엉뚱한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쾌락이죠. 일시적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향락 사업이 번창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재미를 주지요. 쾌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게 됩니다. 쾌락은 참된 즐거움 아니잖아요. 모조품입니다. 만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속력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죠. 그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이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심해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설 힘이 없죠. 누구의 말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큰 고난을 욥이 겪지만 친구들의 위로가 전혀 위로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 쉽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보다도 더 큰 힘의 작용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에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들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액이 힘이 되십니까? 카드의 한도가 힘이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우리로 살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로 살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자기 조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제일 위험한 것,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전부 자기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시선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잠시 행복하고 잠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즐거움, 신자의 온전한 즐거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뭐 안에 하나님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모든 분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제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의 관계는 좀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해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관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번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마땅합니다. 이전에 유다는 그런 조국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요리 나여 이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유다에 찾아온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뭔가? 제가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이 한국교회 신앙의 적신호가 뭔가? 물질적 풍요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적 풍요요. 물질적 풍요로부터 오는 힘은 강력하죠. 이게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영적 갈망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영적 갈망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늘 우리 최백철 집사님 형님 되시는 분도 오시는 것 같은데 독일에서 오셨습니다.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의 참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어려우면 전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었어요. 힘들 때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이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요새는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재정장로한테 가가지고 재정이 얼마 있습니까? 뭐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영적 갈망이 사라진 겁니다. 영적 갈망이요, 여러분. 영적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게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죠. 맛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찾다가 뭘 잊어버립니까? 절제를 잊어버립니다. 절제. 우리가 지금 물질 때문에 절제가 힘들잖아요. 옛날에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절제라는 용어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한국교회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 인생의 오점을 막아주는 최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태도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근심과 고통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환경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 기쁨도 계속됩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영혼이 탄탄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있죠. 비교당하는 것, 비교하는 것. 나는 집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32평 아파트를 샀는데 학교 다닐 때 내보다 훨씬 못생긴 내 동창 집에 가서 집들이 갔더니 48평이었어. 그때부터 시험 당하는 거야. 그죠? 32평이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48평 때문에 기죽었어. 이게 뭡니까? 우리 비교로 인한 고통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제일 큰 문제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내 기쁨, 이 감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무엇인가 이상하게 돌아갈 때 확인해야 될 것,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탄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미워해야 될 놈인데 이상하게 미움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견고해지고 탄탄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 마음도 바뀌고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도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관점이 다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누렸습니다. 감옥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들뜨게 하고 잠깐 기쁘게 하는 것,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무게가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 고만고만합니다. 아슬아슬하죠.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무게가 있는 거대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마주친 사건들로 기울어지지 않는 무게를 가진 기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턱 밑에까지 왔는데 쉽게 요동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안전지대 없습니다. 세상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다 슬픔의 바다입니다. 다 슬픔의 바다입니다. 안전한 곳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Jesus Christ,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사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쌓이죠. 상처가 쌓이죠. 한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면서 은혜가 쌓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영적 경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통해서 갈등과 고민과 영적 씨름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이런 영적 수준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뭡니까? 이런 해답을 알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뇌하죠. 하박국에서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답을 얻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잖아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진리가 흩어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수없는 책을 뒤지고 설교를 들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본질적 내면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의 답변을 듣고서 자기 인생의 자유를 얻으면서 진리의 경이로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생명을 던진 거잖아요. 마틴 루터는 독일 사회와 종교의 영역만 바꾼 게 아니라 세계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현실 안에 우리 안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는 하박국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 시간이 지나면 된다. 그런데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이 떠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심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영안이 열린다, 영빨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 내게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 삶을 파괴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 잘하죠. 고난이 일을 합니다. 예, 고난이 일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박국서에도 자기 조국 유다의 상황이 바뀌고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런 수 중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과 고통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찬양과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박국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